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방 소개받은 원정필 선교사입니다. 원래 제가 서두에 드릴 말씀이 좀 있었는데 우리 이은우 목사님께서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저의 소개를 그래도 간략하게 드리면요, 옥인교회에서 1990년도에 아르헨티나로 파송해 주신 고인이 되신 지금 유상수 목사님과 이민아 사모님의 장녀의 남편입니다. 예, 이렇게 장모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옥인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듣고 역사와 전통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은우 목사님과 저희 당회 장로님들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선교지를 밟지 못한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지난달 6월달, 지지난달이죠. 6월 12일 날 파송을 받고요, 인도네시아로 출발을 하던 중에 갑자기 계획이 첫 번째 비행기가 캔슬이 되는 바람에요, 본의 아니게 2주를 LA에서 더 머물러야 했고, 지금 한국에서 원래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좀 더 이렇게 한 달간 좀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렇게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 전하게 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로 선교사가 되기까지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주셔서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려 합니다. 말씀 제목,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이요, 늘 제가 계획하지 않은 삶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좀 짜증나고 좀 불편했을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획하지 않은 삶이었고 뜻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렇게 싫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의 시작이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럴싸한 모습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소개되어서 이렇게 서 있지만요, 저의 지난날의 삶들은요, 목사와 선교사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왜냐면요,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좀 배움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15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좀 빨리 좀 시작했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요, 소위 지금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껌 좀 씹고 침 좀 뱉는다는 이렇게 일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사람이 너무 좋아서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 포장마차를 한 10개월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그 트럭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길게 빼서 거기다가 천막 치고 테이블 갖다 놓고 의자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톤 트럭이죠. 그걸 다 제끼면 요만한 이렇게 무슨 주방 같은 게 나오고 뭐 가스레인지가 있고 막 그런 포장마차를 제가 한 10개월간 복학하기 전에 좀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술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참 제 인생을 보시다가 얘는 이렇게 해서는 한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셨는지 미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 1월에 시카고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의 운명이 참 즐겨서 그 모태신앙 때문에 미국 가서도 신앙은 없었는데, 제 생각에 믿음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인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같이 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주변에 다 온통 미국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결국 찾아간 곳이 한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았던 한인 교회가 바로 저의 장인 어른이 섬기시던 교회였고, 저의 와이프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저를 그때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행을 택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놀아볼 만큼 놀아봐서 이 한국 생활에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미국에 가면 뭔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 생활도 한 6개월, 7개월을 지내다 보니 뭐 한국과 뭐 별 다를 거 없고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인교회에서, 장인어른이 심우하시던 한인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의 신앙생활은요, 너무 지루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고요. 말씀은 솔직히 그때 한 25년 동안 말씀 일독을 해본 적이 없고요. 기도는 5분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교회를 가면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무슨 제약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너무 한국에서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지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그 선교사의 삶 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삶은 가벼웠고요, 자유로워 보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생활할 때 모든 제 주변의 사람들은 가짜 신앙인이거나 진짜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 장로님의 얼굴에서도 그렇게 큰 환한 기쁜 얼굴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 선교사의 얼굴에서는요 정말 기쁨이 넘쳐난 것을 몇 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이 선교사의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질문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역자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야, 말씀을 읽어야지. 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지. 야, 네가 가진 것을 좀 내어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만날 수 있지. 라는 대답이 일상적인 대답이었는데, 이 선교사의 대답은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대해야 돼요? 뭘,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라, 뭐 말씀도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럼 뭘 어떻게 기대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그냥 너가 하루에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떼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이때까지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성경을 일독하고 막 이러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뭐 말씀 읽고 싶으면 말씀 읽고, 그 대신에 시간을 좀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에 24분 동안 그냥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됐습니다. 첫날에 제 마음속에 그냥 이 모태신앙의 압박감이 좀 있었는지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요, 저는요
5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한 달을 버티기에는 힘들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그래 한번 말씀 했으니까 말씀 그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책을 딱 열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장을 읽는데 딴 생각 들어오고 오늘 밤에 뭘 할까 막 계속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기타를 치면서 좀 이렇게 찬양팀은 아닌데 기타를 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그냥 기타 치면서 그냥 찬양하자. 그게 시간 제일 잘 가겠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그냥 찬양하면 24분, 1시간, 2시간도 놀았는데 그냥 찬양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기타로 찬양을 하니까 그냥 가사 묵상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니까 아주 시간이 잘 갔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이 갔습니다. 별반 어렵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 어쨌든 한 달 동안 해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계속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그냥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 날짜를 좀 정확히 기억하는데 19일째 되는 날, 이제 딱 11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찬양을 여느 때와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 찬양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그냥 그 찬양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고, 그리고 그냥 쉽게 불렀던 찬양인데 그날 눈물이,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혼자 집에 있었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놀랍게도 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해되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예전에 저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재미없었는지 이 말씀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저에게는 성령으로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신앙생활이요 재미없었습니다. 육신이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했고 의무감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역은 그냥 나의 재주를 뽐내는 자리였고, 교제는 나의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자리였을 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없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저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이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너무나 선하신, 좋으신, 완벽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즐겁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출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요, 성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고아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나? 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만족감, 기쁨, 주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즐거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힘이 넘쳐나는 그런 생동력이 도대체 존재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다운되시거나, 그리고 기쁨이 떨어지시거나 즐거움이 사라지셨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요,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갖고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면 이들의 외식함으로 주님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도 혼이 나갖고 핀잔받아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이들은 이 시대의 신앙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약 시대 일반 유대인들과도 구별되는 삶을 사는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신앙의 그룹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바리새인이면서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뭐냐면요,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로 이루어진 어떤 정치적인, 사법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들,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고요, 율법의 선생이었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시대에 성공한 학자이자 유력한 정치인이자 그리고 큰 부마저 갖고 있는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인생에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볼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며 회당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니고데모의 귀에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예루살렘 땅에 나타났다, 유대 땅에 나타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다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들이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라면 나의 갈증남에, 나의 신앙의 질문에, 신학적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오늘 말씀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요, 진짜 갈증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 만났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무료한 일인가, 지루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신앙적인 갈증남이 있는 갈증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니고데모의 나이를 이때 학자들이 말하기를 60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이는 그때 기껏해야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름도 이제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예수라는 젊은이 앞에 60대 할아버지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지위와 위치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해답을 얻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 랍비여라고 부르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갈증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짜고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뻘 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요, 좀 황당한 말씀이었고요,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오늘 3장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니고데모는요 아직 아무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이런 질문 갖고 왔지? 너 갈증나지? 너 신앙생활 재미없지? 너 하나님 더 알고 싶지? 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지?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2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윗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오실 것을 아셨고 이 사람의 신학적인, 신앙적인 갈증남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되어 의무감에 행해져 피폐해져 버려 감동이 없는 은혜가 떨어진 이 니고데모의 신앙생활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생략한 겁니다. 너가 구원을 위해 참 수고하며 살았던 것을 나는 안다. 유대교를 믿는 자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로 너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 전통과 유전을 지켰지만 너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평안은 없고 무거운 짐만 네 삶에 남은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께서 앞부분에 이 말씀을 지금 생략하신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야.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생활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평안이 있는 신앙생활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딱 들은 우리 니고데모 형님의 마음속에는요, 머릿속에는 두 가지 이해되지 않은 질문들이 다시 생겨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선민적 태생의 신분과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메시아가 다시 올 때 하늘나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대체 도통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한 번도 저의 구원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일, 예배하는 일, 사역을 감당하는 일, 수련회를 가는 일, 무슨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재미가, 기쁨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의지로 고백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경의 목사님의 가르침에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 저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어. 동의해야지. 저건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로 고백한 것을,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에서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육정에서나 내가 무언가 내 의지적으로 드렸다고, 사람의 뜻으로 나의 의지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 약속, 기업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서 다시 되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에게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늘 4절처럼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에 순수하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설명하시면서 왜 출생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실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과 출생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구원에 있어서요, 저희가 해야 할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길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설명하시면서 태어나는 일로,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태어나는 일, 출생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뭐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지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 사이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출생에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무슨 한 일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꾸로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푸시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어머니 좀 쉽게 레이버를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해집고 나왔잖아.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출생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런 기여한 거 없이, 육적인 출생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기여한 것 없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태중에 우리가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까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 열정, 의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라.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의 역사에서 너가 그렇게 노력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네 삶에 입혀져야만이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출생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신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리워진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60세 되는 할아버지에게,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머리에 엉뚱한 것들이 많이 차서 주님의 단순 명료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주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5절 이후로 니고데모가요, 이제 그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제 너가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그 이후 말씀에서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란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다시 듣습니다. 두 번째로 듣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들었고 처음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니고데모의 머리를 딱 치게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딱 떠올랐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미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요,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미 성막을 세우실 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 속에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는요,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나의 영을, 마지막 때의 나의 영을 너의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는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거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마지막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시겠느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바로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주님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분명히 구약 때부터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육신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육신으로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무엇인가? 새로운 영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완전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36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실 때, 충만하실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6장 에스겔서 25절로 27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이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머릿속을 채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었는가? 이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끔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왜 그 전에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루했는가? 주님의 성 주시는 마음으로 거듭남이 있지 않고,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 있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더니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기쁨이 당연히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 강팍하여진 뻣뻣하여진 이 목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이, 즐거움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주께서 새롭게 입혀준 몸을 입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을 주신,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그 율법과 규례를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전에 25년, 7년 동안 신앙생활을 막 살았지만 나름 그래도 괜히 교회 안 가면 지옥 벌 받을까, 무슨 일 날까, 어떤 마음속에 찝찝함을 갖고 그래도 주일 성수를 좀 했었고요, 청년부 회장도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 성령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의 신앙생활은요, 제가 하고 싶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푸시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고요, 1년 동안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1년 동안 저희 장인어른이 심호하시던 교회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주신 마음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나오면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요, 50마일, 미국에서 50마일이 떨어진 곳에 살았었습니다. 50마일이면요 80km입니다. 80km.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갔는 줄 아세요? 그 와이프 있는 동네를 몇 번 갔냐면 일주일에 5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80km, 50마일이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5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100마일, 하루에 160km를 저희 와이프의 얼굴을 보기 위해 제가 갔었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 와이프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고 알기 때문에 그 와이프의 얼굴을 보러 160km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설 수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았지 하고 다들 보시는 눈치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서요, 잘 보시면 우리가 정직한 눈을 갖고 솔직 담백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도대체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이 든 겁니까?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나, 어쩌면 누군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만나는 일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소망, 새로운 판단력, 분별력, 새로운 견해, 새 희망,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다르게 해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도대체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게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 때문만은 아니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다니듯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이요, 우리로 죄와 날마다 씨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떨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우리 삶 속에 기쁨, 주로 인한 기쁨, 다른 것들이 잘 되어서 기쁜 것 아니고요, 내일이 형통해서 기쁜 것 말고요, 어려움 가운데 오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한 기쁨, 낙심한 일을 만났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일을 만났을 때도 주께서 주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 때문에 오는 평안함과 위로,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 그 기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터벌은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매 시간 한 번씩 느끼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시편을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더 이상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욕심이 넘쳐나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힘들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삶이요,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국 가서 그냥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틀어졌습니다. 물론 어떨 때 힘들고 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또 늦게 우리 아이들을 주셔갖고 막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6살, 3살, 1살짜리 되는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40대 첫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이렇게 좀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막 하나님 계획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플랜이 좀 있는데 그게 좀 틀어지면 막 이렇게 건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셨고, 그리고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가장 큰 기쁨이 언제나 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행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가요, 아르헨티나에서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스페니쉬가 이렇게 좀 플루언트합니다. 유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교를 보내시더라도 이제 중미나 남미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갑자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인도네시아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되어가는 일들이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되어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행을 결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교사 입에서 이런 말씀 좀 죄송스러운데, 저는 인도네시아를 복음화시키겠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떠난다기보다도요,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떠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일 그곳에서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이 없었던 일이고 제가 뜻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것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것들이 있으시구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이 두 가지 기대감을 갖고 그냥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니고데모요, 오늘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거듭남의 가르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대화에서 이제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4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과 52절 말씀에서 우리 니고데모 형님이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갖지만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두 번째 등장인데요, 이 등장에 니고데모는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경비병을 보냈는데 경비병이 그렇게 많은 사람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들은 말들에 놀랐다고 하면서 지금 보고를 하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냐고 막 대제사장들이 혼내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이렇게 5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원래는 바리새인들의 편이었는데, 원래는 대제사장들의 편이었는데, 원래는 장로들과 같이 예수를 죽이는 편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편에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회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죽자 살자 쫓아다녔던 12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진 마당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모시기 위해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들은요, 니고데모가 뜻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는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고 희생들을 치러내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니고데모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변호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힘있던 그 시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평생을 노력하여 이루었던 율법학자로의 지위,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의 지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마저 몰수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대 전승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비참하게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미약한 자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관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그분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한 성령의
약속을 붙잡으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오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삶으로 주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출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자인지, 내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돌아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는 귀한 고백이 있는 밤 기도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